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 샬롬.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찬양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샬롬 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동시에 아주 뒤에 분까지 축복하시고 샬롬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푸른 나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같은 은혜 주 같은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찬양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샬롬 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동시에 아주 뒤에 이름까지 축복하시고 샬롬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이것이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푸른 나르고요,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엠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드리는 예배이오나 헛되고 헛된 땅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청한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목한 세상에서 자녀들 실족하지 않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엠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굳게 믿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몸에 병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들이 걱정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어려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의 씨앗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못한 것이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때로는 더 보기에 흉하게 행동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주님을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기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외치기에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 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성기년 재단을 늘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각 성도님들이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울부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여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한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의 영역을 도와여 주셔서 메마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갈한 성령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오늘 성가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곡 찬양해 주십시오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오늘 귀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늘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다음에 뭐죠? 거기까지.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역사를 써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제가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다 해서 이렇게 볼 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위치와 상황, 여호수아의 그 시츄에이션, 상황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세만한 리더자가 없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고 이끌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짐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위치입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더 있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게 뻔히 보일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던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줬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위대한 믿음의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 6절,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아니, 이것만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즉, 크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거하는 거예요. 크고 확실한 일에 그냥 거하면서 거기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럼 크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크고 확실한 것은 구원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 크고 확실한 일, 구원의 약속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도저히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이라고도 말하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 철통같이 든든하고 높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다윗이 하나님, 칼과 창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그 입술, 그 입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세상 이치, 상식,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는데 겨우 시냇가에 흔한 풀맷돌 자갈 5개로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홍해는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 때문에 처해지는 그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 육신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도 생각도 약해지는 이런 것, 만약에 이런 것이 세상 홍해라고 한다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 홍해를 넉넉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여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넘지 못하고 생각되는 그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 그저 조금 뭐 높다 좋다 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더 세상의 어떤 술수와 권모를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밟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마음, 허물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면 죄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무너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여호수아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골리앗, 그 사단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고 힘이 세고 아무리 무서운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고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단 골리앗도 역시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사단 골리앗을
우리가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어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모험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탐험가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정복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요? 믿음의 모험가요, 믿음의 정복가였습니다. 정복자였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모험가, 믿음의 정복자. 예, 믿음에 관한 한 구원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모험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쟁취한 정복가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바보로 보인 거예요. 바보로.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크고 힘이 세고 뭐든지 다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분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할지라도 따라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약속 굳게 믿은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사실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높고 파도가 흉이 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그만 것도 크게 보이고 이만큼 하는 것도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조그만 말에, 조그만 상황에, 조그만 환경에 조금만 아파도 그저 추스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나 죽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패배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탐험과 정복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가나안 땅 향해서만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나를 비방하는 일, 나에게 모욕 주는 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그것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는 일이 없게 돼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아니하고 시속 100마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요, 이 믿음의 모험가 여호수아, 자기처럼 여호수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가가 되고 믿음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의 첫째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양식을, 여호수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네, 여러분, 이 양식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양식이지만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모험가가 될 수 있고 정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후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입술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선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정복자요, 믿음의 모험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복자로, 믿음의 모험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채워가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따라합니다.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네, 용사들은 무장하라. 용사들은 무장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용사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용사가 무장하지 않은 용사는 맞다들리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의 표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 이 공장 표인가? 하여튼 군인들 표도 그렇게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십자가 군병이라 저는 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 이게 뭐예요? 유비무환, 준비하라. 용사들은 늘 무장, 칼이면 늘 갈아서 칼날이 늘 날색에 갈아져 있어요. 총은 항상 다시 분해해서 기름칠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용사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왜 무장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적군과 맞다붙어졌을 때 이기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무장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아멘. 그것이 우리는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차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검 기도와 복음의 신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따라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탐험과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내일,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인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모험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 성결케 하라. 이건 뭐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묵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모습 중에 예전에는 속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100%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삶, 그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모험가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믿음의 정복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삶으로 모든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때 시간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정복가, 믿음의 탐험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정복자, 믿음의 탐험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다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무장하면서 전신 갑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우린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큰 산이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내가 건널 수 없어,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가, 믿음의 정복자 되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게 해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내 발로 반드시 밟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광부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광부였는데 그 광부에게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자기의 꿈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래, 나는요 의사가 될 겁니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광부 아버지는 너무너무 속으로 기뻤어요. 그냥 뜨거운 눈물이 콱 올라와서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한편에는 마음 아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같이 눈물이 나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우리의 처지가, 우리 생활의 그 생계를 이어갈 수도 그저 오늘 벌어 오늘 먹을 그것만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인데, 그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대학을 보내고
또 의사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과 그 아들이 말한 그 아름다운 꿈, 이게 같이 너무 벅차고 기쁘고 그리고 또 염려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서름이 확 올라오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의 꿈을 꺾을 수도 없어요. 아들을 갖고 있는 그 원대한 비전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들어가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갖고 와서 아들 앞에 턱 놓고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돼.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너의 그 아름다운 꿈을 꼭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에 한 푼 돈을 모을 것이야. 그렇게 돈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아버지가 너에게 병원을 지어주마.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의 둘만의 약속이다.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이 잘 때 깨서 공부하고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아들 앞에 아버지는 그때 보여주었던 그 상자를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까만 때가 손 마디마디 손톱 사이사이마다 까맣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장롱에서 그 상자를 꺼내와고 아들에게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버지에게 말한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꿈을 꺾을 수가 없었다. 내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하고 말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은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는 비록 비었지만 이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약속이 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한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 여러분, 이 아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사랑의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도 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나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능력, 나를 나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손에 못자국, 허리에 생긴 창자국, 나를 위해 대신 찢겨주신 그 가시멸관,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이 땅에서 살 동안 이루어야 할 믿음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마침내 능력이 되어서
약속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나를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홍해를, 여리고를, 골리앗을 넘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할 때에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약속, 바로 그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모험가, 믿음의 정복자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 그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주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처럼 홍해를, 여리고를, 골리앗을 넘고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험가 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보통보다 약간 큰 음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 발로 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용차의 시대인데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모험가, 믿음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그 중에서 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만이 아닙니다. 드리는 예물과 함께 그 예물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탐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복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리는 자가 받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들어 마음은 원인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그 아픈 몸을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 졸이며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전사,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회 소식에 앞서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방문하시고 함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거나 또 함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자리에 있으시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줄로 제가 압니다. 우리 변예정 집사님, 변정예. 어쨌든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우리 변정예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드님, 지난번에 우리 한번 아드님을 봤는데 워낙 이 마스크가 아주 툭 틀려서 이렇게 제가 또 두 번째 봤는데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동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우리 두 분, 우리 어머님, 아드님,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기에 같이 섬기시다가 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장장로님 오늘 아침에 가서 이렇게 픽업해 오셨는데 귀한 만남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고 교회에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실 줄 압니다만은 2014년 하반기 조직표가 나왔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형편상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의논을 해서 당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분, 여러분 믿음의 모험가로, 믿음의 정복자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여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족부를 위한 사진 촬영이 있어요.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는데, 조직표에 수정사항 필요하신 분들 집 주소나 또 전화번호나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족부를 위한 사진 촬영이 있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 사진 촬영을 가능한 그 사진 작가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마추어시지만 거의 뭐 사진 작품도 하시고 이렇게 사진 작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멋있게 찍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사진기로 찍으면 그거 잘 나올까 걱정하실까봐 사진 작가를 통해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사진 작가를 통해서 가족 사진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말씀하시면 혹시 찍어주실지 몰라요. 사진 촬영은 지금 임시로 그 밑에 그 우리 주일학교 교실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식사실 시작할 때부터 먼저 가시는 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오셔서 찍어주시면 우리 교족부를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꼭 사진 오늘 다 찍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정에 한 가정 전도 꼭 여러분 신경 쓰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대1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그 1대1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게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사무실에 질문해 주시면 1대1 제자 훈련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곧 준비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또 오늘 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도 카드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용 책갈피를 한국에서 주문하셔서 보내주신 강철민 집사님, 필그림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오기만 해서 그곳을 그 털실을 책갈피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구멍 뚫린 데 이렇게 넣어서 책갈피식으로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작업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5,000개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필요한데 뭐 오늘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틈나는 대로 준비되면 이제 그 전도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두 번째 전도가 우선으로 해서 그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협조 요청 여러분 잘 보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귀한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식으로 교회 웹사이트 우리 이게 첫 번째 메뉴입니다. 웹사이트 창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 창이 띄어지죠. 여러분 보시고 필요한 데 들어가셔서 또 채우기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기도문도 들어가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우리 교회 방향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모든 의견 이런 것들 다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많이 조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기봉 장로님께서 다 이렇게 좀 만드신 거예요. 저는 디자인 이런 거 다. 그래서 또 웹사이트에 그 달란트가 있는 분, 컴퓨터에 관련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급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셔서 같이 좀 나눠서 하기로.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가는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도움에 앞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임금표 있죠. 클릭해 주시면 하시는 분도 신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감당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그리고 축도한부 예배 마치겠습니다.